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제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한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옆집 사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는 거죠. 아이까지 낳으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령대로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는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방탕했던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죠. 놀라운 건 남자에게 또 명령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음란한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는 거죠. 이번에도 남자는 명령대로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녀를 다시 사옵니다. 어떤가요?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 같죠? 이 드라마 제목을 맞추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넷플릭스 드라마일까요? 지금 살펴본 내용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의 일부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다소 기괴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평생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성경을 많이 보셨으면 아실 텐데. 네. 구약성경 호세아서가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이 명령은 호세아에게 참으로 난감한 명령이었을 겁니다.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런 얼핏 괴팍해 보이는 명령을 호세아한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는 거였습니다. 무슨 깨달음이었을까요? 대관절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관계와도 같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정절을 요구하는 부부관계와도 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마음에 들어 하는데요.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딱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자, 이건 호세아의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남편이신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을 사랑했다는 거죠. 무엇을?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아내의 배신이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경박한 말이지만, 경박한 단어지만, 이해를 돕고자 쓴다면, 바람을 피우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호세아한테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배신감 중에 어떤 배신감이 가장 크겠어요? 아무래도 배우자의 배신일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아내가 남편 사랑하듯이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괴상한 방식으로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거죠. 이어지는 말씀 호세아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풍요를 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렸거든요. 그거를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요, 풍요의 원인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 덕분에 번영했다고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려면 때에 따라 내리는 비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결실을 위해 비는 절대적이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두려면 바알신에게 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 추수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바알 제단을 많이 세웠습니다. 번영하면 할수록 바알 주상들을 세웠죠. 그리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바알 신이 자기들을 더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영하면 할수록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부와 번영은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이란 하나님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됩니다. 부에 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화를 치욕으로 바꾸시겠다고 공언하시죠.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을 잊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도 아주 직설적이죠. 좀 경박한 단어지만 배, 요즘 그런 말 쓰지 않아요? 배 응응이 불렀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딱 그런 표현인 거죠.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린 거죠. 그런데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풍요를 누리고 배부름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배부른 상황에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요, 배부름이 하나님을 잊게 한다면 오히려 거둬가 주시길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배부름은 우리를 둔감하게 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잊기 쉽죠. 만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뒷전에 두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게 우리 인간들이죠. 오히려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잘됨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는 잘못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 바람대로 되는 것, 내 욕망대로 되는 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아멘이 없으시네요.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됨이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더 무서운 건 내버려 두시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좀 엇나가려고 할 때 붙잡지 않습니까?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려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래, 네 인생인데 이렇게 버려둔다면 참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그러신 부모는 좀처럼 없겠지만요, 만약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 부모 자식 관계가 얼마나 서글픕니까? 여러분, 나의 잘됨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걸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런 단어를 유기라고까지 말합니다. 나를 너무 기분 좋게 해주는 것,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경쟁 상대이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둔감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죄에 둔감해지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이상한 것으로 여겨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긋난 길로 가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하기는커녕 율법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요? 그만큼 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떤 청년 자매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개야, 연애는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꼭 믿는 사람, 신앙 있는 형제하고 하렴. 여러분, 그 자매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누굴까 꼽아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자매 아닙니다. 그 자매 반응이 어땠겠냐고요. 제가 그대로 옮겨볼게요. 아, 목사님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엄마도 안 하는 말을 하고 있어. 그런 게 어딨냐니. 믿는 사람하고 이성교제하는 게 옳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바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전해줬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자기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 엄마도 안 하는 말이라고? 아니 그럼 엄마가 안 해주는 말을 하니까 내가 목사지. 내가 네 부모야? 이런 말이 제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부요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잊었죠. 하나님을 잊었다는 건 말씀을 잊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잊은 채 글자로만 읽은 거죠. 그러니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부 사이처럼 친밀하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다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간음이란 성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남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런 상태라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간음하고 있어 이렇게 꼬집으시는데도 말이죠. 오히려 뜨겁게 우상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처럼 뜨겁게. 여러분, 화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화덕 온도가 보통 4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란 바로 그 달궈진 화덕처럼 뜨겁고도 열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딱 맞는 비유를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겁니다. 저 화덕을 비유로 들면 이 녀석들 바로 깨닫겠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뜨겁고 열렬하게 우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한편으로 우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너무나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십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이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별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냥 에브라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읽으셔도 의미는 맞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시죠.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뭘까요? 전병을 구울 때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면은 새까맣게 타고 반대쪽 면은 익지 않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앞뒤가 달랐다는 거죠.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위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는 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섞여버렸다는 뜻이에요. 이방과 구별할 수도 없게 돼버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고 있습니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속에서 혼합돼 버리진 않았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앞뒤가 다르진 않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랑 가정, 직장, 학교에 있을 때가 각각 다르진 않습니까? 한쪽은 세상을 뜨겁게 사랑해서 바싹 타버렸고 다른 한쪽은 아예 반죽 그대로이진 않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십니다. 10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 품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세운 제단과 주상을 부숴버리시겠다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과 부부 관계를 맺기 원하실 정도였죠. 부부 사이에서 정절이 요구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두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벌을 받을 거고요. 이스라엘이 뜨겁게 사랑했던 우상도 하나님께서 파괴해 버리실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다른 그 무엇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우상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요. 파괴해 버리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제쳐둔 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깨닫게 하시려고요. 자, 그런데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열렬히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왜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8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말은 중요한데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농사가 잘 돼서 풍요롭게 해달라고, 자기들한테 복을 달라고 자기 생각과 소망을 한껏 담아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는 자신들의 욕망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의 동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상 숭배는 바로 자아 숭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섬기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하지만 사실은 자기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노래했다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 욕망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욕망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이들은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그냥 계시기만 하고 나와 동행해 주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찾으면 그때만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분이야. 아니면 평소에는 내가 뭘 하든 간섭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시다가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만 나타나셔서 내 편이 돼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내가 끈덕지게 요구하면 그때는 내 바람대로 되게끔 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여긴다면, 이런 분이라고 내 마음대로 규정 짓고 섬기려 든다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자아숭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 이렇게 마음 놓지 마세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채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편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은 우상 숭배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죄를 범했는지 말씀 볼까요?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는 건 아수르라는 나라와 군사동맹을 추진했다는 뜻이고요.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는 건 값을 줬다, 다시 말해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잘못이란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일인데요. 이스라엘은 아수르, 아람, 애굽 이런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아수르가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했고 하나님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아수르의 기분을 맞추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딴에는 외교 전략을 펼친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건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했죠? 부부 관계라고 했죠.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자기 말고 다른 남자를 의지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한테 달려간다면 그걸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내 남편은 자기를 믿으라고 말했지만 나는 도무지 이 남자가 믿업지 않으니 이웃집 남자한테 추파를 던져야겠다. 그래야 보험 들듯이 안심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이라면 남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제쳐둔 채 외세를 의지한 이방 나라에게 손을 펴며 달려간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방 나라들의 국력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방이 더 크고 더 강대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진 않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재산,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여겨지진 않나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교과서일 뿐,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나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요,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부터 찾는 것, 그게 옳다는 건 알겠는데 왠지 그 방법대로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나에게는 즉각적이고 빠른 해결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결말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같지는 않으니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일만큼은 다른 해법을 찾을 테야. 이런 태도는요, 내 바람을 한껏 담아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을 의지했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이방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죠. 남편을 버리고 음란에 빠졌던 고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다른 것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쳐둔 채 아수르로, 이방 나라로 동맹을 요청하러 갔던 이스라엘처럼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찾지는 않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을 들고 친구에게 연락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까? 가까운 친구가 당장은 나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아수르가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요,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비춰봐야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가져다 놓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죄를 비춰줍니다. 어둠 속에 가려있던 내 모습이 밝히 드러나게 해주죠. 자신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그 죄를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해야죠. 그리고 실천적인 결행이 뒤따라야죠. 그러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을 의지했습니다. 마치 음란한 여자 고멜과도 같았죠. 그런데요, 그런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잔뜩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외면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왜 떠나셨을까요? 우상을 남편 섬기듯이 했잖아요. 버젓이 하나님께서 계신데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니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를 싫어하시고요. 불의한 인간에게 노하시는 분입니다. 불순종하는 인간에게 떠나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불순종하는 인간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 8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아무리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벌을 내리실 겁니다. 왜요?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질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니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위선적인 이스라엘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노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과도 같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것들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정교한 예배를 드린들, 아무리 화려하게 찬양을 한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벌하시죠. 양떼와 소떼, 풍성한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제사처럼 우리는 화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일지, 오히려 위선적이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건 아닐지 우리 모두는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워질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은 제사와 번제를 많이 드렸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껍질뿐인 신앙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이방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제사와 번제란 외적인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것을 요구하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근데 안 하니까 문제지. 11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기는 다 알아. 안 하니까 문제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냐고요. 호세아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죄악상, 그것들과 정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유익해 보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거고요. 아울러 오늘날 우리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것을 촉구합니다. 무지와 위선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이어진 말씀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음란한 삶으로 돌아가 버린 아내를 다시 사랑하여 재결합하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외도한 아내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조건을 거십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외도한 아내 고멜은 남편 호세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야만 합니다. 음행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남편이신 여호와를 버린 아내 이스라엘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음행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호세아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처럼 위태롭진 않나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소망한다면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죠.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이 괴상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여야 할 내가 바로 음란한 고멜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매력적으로 보여서 하나님을 후순위에 두게끔 하는 것,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바알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아를 숭배하는, 풍요를 숭배하는 삶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시금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실 겁니다. 부부관계와도 같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좀 전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부부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계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새롭고 풍성한 관계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